오늘 본문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얘기는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는 요한복음까지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먼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그 전날 마지막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이죠. 시기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갈릴리 초반 사역,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 다시 한번 돌아오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 그랬죠? 이 예루살렘 중심의 이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저 이방 땅 갈릴리요. 그러니까 이방 백성이라는 거죠. 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갈릴리라는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 바로 그 갈릴리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7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식탁에,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한 여자가 찾아오죠. 그 여자를 보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은 여자. 이 여인의 이름은 모르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죄를 짓는 여자, 죄를 지은 여자. 여기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은 당시에 여인들이 죄를 지었다 할 때는 거의 창녀였습니다. 창녀. 그러면서 사람들이 싫어하죠.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집주인 시몬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기 집에 초청하지 않은 그 여인이 왔다는 거죠.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가 한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7장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얘기할 때 거친 표현으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부드럽게 말하는 걸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1번. 아주 거칠게. 지금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도 붓고 자기 앞에서 이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 예수가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창녀 죄인이란 걸 알 텐데, 이런 마음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하긴 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초청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조금 유명하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좀 불러서 얼굴 좀 만나보자. 그런데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만일 선지자라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선지자라고는 생각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선지자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식탁의 자리에 초청을 한 거죠. 왜 초청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식탁의 교제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마치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은 없어요. 자기 의만 있죠.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 자, 누가복음 7장 44절, 45절,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바리새인이죠.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시몬은 상당히 거만하거든요. 바리새인이니까 성경적 지식도 많고 자기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초청했고, 그런데 사실은 이 모습 속에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은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을 다 내놔요. 그리고 또 입맞춤은 평안의 입맞춤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초청하고는 그런 걸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거만함이 있죠. 거만함이. 마치 예수님을 식탁으로 초청하는 게 자기가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려고 했던 것처럼 뭔가 완벽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런데 저 여자가 지금 이걸 내가 다 망쳤어 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지만 저 여인은 지금 내게 네가 하지 않은 모든 걸 하고 있지 않니? 그것이 예배라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일 수 있고 사랑일 수 있습니다. 모양새는 다 갖췄는데 그 안에는 진정한 사랑도 없고 겸손도 없고 예배도 없는 모습, 그저 사람들의 시선만 인식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여인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나가서 그 예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죠.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여인, 죄를 지은 여인과 같을 수도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차이. 자, 한번 보죠.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3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내가 너한테 이거 꼭 하고 싶은 말이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을 갚아준 사람을 그 빚진 자들 중에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몬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빚진 건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여인, 똑같다는 얘기죠. 죄를 지은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조금 어깨가 올라가요. 나는 저런 여자처럼, 저런 창녀처럼 더럽지는 않아. 나는 50데나리온밖에 빚을 지지 않았어. 그래도 이건 좀 낫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내가 무슨 빚을 졌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왜 천국에 못 가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죄 지은 사람 싫어하시겠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저 창녀를 싫어하겠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그 삶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그 고통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여인을
바리새인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볼까요? 그 결과 보니까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함 받죠.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보다 이 죄를 지은 여인의 믿음이 더 컸습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만 화려했고 사람들만 인정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 사함이 클수록 은혜가 크게 느껴지고 평안이 크게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조금 낫게 살고 그래도 남들보다 예배에 한 번 더 참석하고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갈망이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소망이 있는가? 우리는 어차피 다 죄인이에요. 조금 낫고 덜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은혜로 바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죠. 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가기도 부끄럽고 예수님 만나기도 부끄럽고 기도하기도 부끄럽다고요. 정말 바로 믿어보고 싶은데 늘 넘어지는 나의 모습, 끊지 못하는 이 죄의 모습 때문에 너무 부끄럽다고요. 하나님이 무섭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지금도 그 죄를 지은 여인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가야죠.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지만 여전히 내 모습은 더럽지만 모욕감도 느끼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그레이스 콘서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죄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향유의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이 주님께 드리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간절한 삶을 사는 여인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을 때 내 향유를 바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평강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